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여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토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오늘은 유튜브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조금 염려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노트북이 이 상황에 제가 이제 사무실 걸 교회에 작년에 기증을 했었는데 그 노트북을 어제 또 그 사무실에서 급하게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저께 갖다 주고 어제 찾아왔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쓸 것만 생각하고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병자 혹은 환자, 아픈 사람. 근데 이게 이 병이라는 게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고칠 수 없는 병,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병자가 있었다 혹은 병든 나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 가족을 또 설명하는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자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병든 나사로 혹은 한 병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누이인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그에게 그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여자라고.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 삶 전체를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 향유를 붓자 그 향유의 향이
집안 가득히 채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는 병든 나사로 혹은 한 병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병이 든 거예요. 주님이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주님께 헌신한 그런 가족인데, 그런데 이 가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이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중에서 이 앞부분, 그러니까 한 5절까지의 이런 말씀, 이런 구절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병든 나사로 혹은 한 병자,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병이 들었고 헌신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평소에 헌신했던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가족인데, 그러나 그 가족에게 그 가족을 책임지는 이제 나사로 가장이죠. 그에게 병이 들고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다니는 유다 지방에 있는 동네니까 이곳으로 곧장 가시지 않고, 곧장 가도 사실은 당일에 도착할 수 없는, 지금 갈릴리에 계시고 이제 갈릴리 쪽에서 이제 점점 이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서둘러도 시원찮은 판에 앓는다는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사실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저항, 이런 것들, 위협을 이미 받으셨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유대를 벗어난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죽으러 가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니 안전하다고.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곧 밤은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12시간 동안 아직 동이 터서 해가 질 때까지는 그나마 안전하니 그곳으로 가자고.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결국은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 말씀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잘된 일이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일종의 모순인 것 같고 역설이고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간혹 때때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자주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분이시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분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한 구절만 보면 사실은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제 블로그에도 썼지만,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늘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혹은 죽을 병, 치유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모든 불치병도 고치시고, 이러면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본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전능하신 분이 계셔서 그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과연 재미있을까? 마치 로또를 우리가 그냥 번호만 찍으면 무조건 로또에 당첨된다고 그러면 그 로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상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기적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지루해지지 않을까, 몸이 건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산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삶의 문제의 이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아가는 것이고, 조금씩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면서 삶의 의미를,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마치 슈퍼맨처럼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한두 번은, 한 며칠은 통쾌하겠죠. 모든 문제들이 기적같이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다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 그렇게 썼어요. 이제 그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해결해주는 그런 슈퍼맨, 전능자가 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내 곁에 와서 내가 힘들 때마다 한숨 짓고 있을 때마다 내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문제는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해.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는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고
나를 찾아와서 내 어깨를 토닥여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힘내라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통과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네 옆을 지켜주겠다 하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에게 더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병이 든 나사로,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병은 죽을 병이었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모두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고난이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5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원수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의인을 조롱하는 상황에서 악인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악인은 물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악인을 물리쳐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달라고, 자신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두모라고도 하는 쌍둥이 도마가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철없고 생각 없는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도마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이야기 도마는 그리고 이제 동방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분이 쓴 아르헨티나 할머니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아주 얇은 책입니다. 동화죠, 동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세상에 찾아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다. 나사로는, 혹은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자신을 찾아와주고 좋아해준 혹은 사랑해준 그 예수님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삶을 살지 않았을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온몸으로 경험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